예배의 탄생 네 번째 기쁨의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동시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도 기쁨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한참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오랜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예배 중에 너 잘못했어, 너 혼 좀 나야 돼, 회개 좀 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야 할 것 같고, 목사의 설교도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라는 설교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예배로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오늘 이곳에 와서 나의 위로를 받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주의 말씀이 들리니 이 예배가 은혜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C.S. 루이스의 말대로 헤아릴 수밖에 없는 기쁨이 이곳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예배는요,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저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 구원으로 우리 또한 기쁘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은혜와 기쁨의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사랑하는 연동의 예배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설교자가 웃긴 예화 몇 개 하고 실없는 얘기 몇 개 한 것에 히히 웃으면서 예배가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 나한테 좀 맞았어, 오늘 장로님의 기대가 나한테 좀 속 시원한 기도가 됐어, 오늘 그 사람 안 와서 내가 예배가 잘 드리게 됐어 라는 것을 여러분 예배가 즐겁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즐거움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참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5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때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 우리도 이 제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구나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이 15절 후반절에 나오는 너희는 예배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예배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특별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 하고요,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안에서의 예배의 처소나 예배의 형식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창조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예배지요. 여러분, 예배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 자체가 예배였지요. 이 아담의 시대는요,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상실된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 예배가 깨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형식과 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가 나오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가장 원론적인 예배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시대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이 땅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예배 형식과 틀과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 즐거워했던 모습을 재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현하기보다는 점점 나쁜 율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가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규율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 순서, 예배 순서자, 예배의 시간,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예배 대상도 자기 멋대로 세웁니다. 인간의 편의대로 이 대상을 섬겼다가 저 대상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런 시대를 두고 우상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예배, 다른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죠.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 시대의 역사에서는 그 애굽왕 파라오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세상에 빠져있던 그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왜 광야로 나가야 되느냐? 후반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았던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 위에 있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도요, 그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 아니 교회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요,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삑딱하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눈으로는 여러분 너무나 집중해서 잘, 정자세로 잘 앉아 계십니다.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는 그림대로 처음에는 저렇게 좋은 자세로 있다가 점점점 삐딱해지지는 않는지,
새신자 분들은 요 앞에 다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는 1년이 지나면 그 자리, 그 2년이 지나면 그 다음 자리. 그분이 보면 이분은 몇 년 이 교회에 계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오늘 10시 30분까지 왜 오셨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누구도 체크하는 사람 없습니다. 혼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 벌 주시고 하십니까? 내가 결단하지 않고서는요 예배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예배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지키고 예배 가운데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예배가 구별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통해 은혜와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똑같이 행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들의 삶이 삐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종교적인 욕망과 자기 만족에 채워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를 욕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애굽에서만 나오게 해주시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제사 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 드린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자기 멋대로 드립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렇게 우리가 읽기 힘든 레위기를 만든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제사에 대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인간이 너무 죄가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삐딱해지고 태만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레위기에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려고.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겠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과 관례가 되어버린 율법 중심의 잘못된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자기보다 3배나 큰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아니요. 다윗이요,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있는 거칠애와 형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경험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어둠 속에서 그 수많은 양들을 이리와 늑대로부터 지켜내는 자였습니다. 도저히 사방에서 몰려오는 원수와 대적에 이길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양들을 지켜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헐헐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구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진정한 예배요 제사임을 깨닫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 가지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를 다윗의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이유는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가장 전쟁 깊숙한 곳에 보냅니다. 죽이려고 보낸 겁니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서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좋은 예배를 회복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12절에서 13절을 우리 연속해서 함께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예배로 나아가는, 제사로 나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들고 어떤 제물을 들고 어떤 형식과 순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갈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그 제사를 받으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라. 그때 그 예배를 기뻐하시더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음란의 죄,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 깊숙이 본한,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드는 살인의 죄에 대해서 형법에 대한 이야기, 사회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 죄에 대해서는 다윗이 달게 받아야 합니다. 세상 법대로 그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영혼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범한 이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을 오늘 이 51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된 자신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까? 자신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보니 다시 삐딱해지면서 태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 예배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뻔히 가장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니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속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쓴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제가 음란의 죄를 이렇게 탕감하겠습니다, 살인의 죄를 이렇게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악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회개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예배자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5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 중에 여러분 들리는 찬양에 내 귀를 만족하고 오늘 기도를 듣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오늘 기도 필이 좀 좋아 라는 것에 행복하다 얘기하는 것이 기쁨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성향과 맞지 않은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 아니 거꾸로 오늘 내 성향, 내 방향과 맞는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가 좋아 라는 것으로 예배가 기쁨과 아닌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니 내 한 주의 삶이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래서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또한 참된 즐거움으로 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예배의 기준이 되는 표현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에 이 말씀은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막절 제사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건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레위가 들어가서 레위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때 당시는 레위는요 일을 해서 삭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레위인은 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고아와 과부, 객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시지요. 또한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되 빈손으로 가지 말고 힘닿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은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왔습니까? 왕이 찾아왔습니까? 고관들이 찾아왔습니까? 제사장? 아니요. 목동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죠. 그리고 저 멀리 이교도와 같은 이들이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그것을 예언하듯 전하는 말씀처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영적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이 이루지 못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과 진리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다른 어느 종교의 경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2000년 전 이 땅에 반드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지혜를 얻으십시오. 죄의 문제가 풀어지고 관계 매듭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기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예배로 우리도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예배로 땅에 매인 것 하늘에도 매이게 하시고 땅에서 풀리는 것 하늘에서도 풀리는 예배의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